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시면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함께 모세가 너희가 지금 명하는 이 말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지켜야 된다고 명령하신 후에 2절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실 해야 될 가장 먼저 일은 뭐냐 하면 4절에도 반복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에발산이라는 곳에 돌을 세우고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발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기록한 말씀들을 보고 그 말씀들을 읽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돌, 기념비 같은 이 돌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더라도 반드시 말씀대로 살 거라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포를 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야 됐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왜 이민 와가지고 쉽지 않은, 그리고 녹록치 않은 이민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내 자식 잘 키워보려고 이민 와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산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서론에 얘기했듯이 좀 좋은 집에 살고 싶어가지고 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좀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남들 옆에 좀 넉넉하게 잘 살고 싶어서 좀 건강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산다고 애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삽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삽니다. 성경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당하시면서도 말씀했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루마리 책에, 다시 말하면 성경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이민 오거나 유학 오거나 하여간 이 이민 생활하거나 이 미국 생활을 사는 이유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을 행하고 살기 위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유산이요 기업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유지하고 거기서 정말 잘 살려면 말씀 주신 대로 행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도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허락해 주신 유산들입니다.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기업, 이것들을 여러분이 감사하시면서 정말 이런 것을 내가 잘 누리고 살고 이 유산들을 잘 하나님의 복처럼 여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악하여지고 시대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도, 미래가 좀 정말 불투명해 보여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금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유산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붙잡고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언제 우리에게 직접적 와 닿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거기서 에발산에다가 돌을 기념비를 세워놓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말씀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그랬습니다. 그 돌 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는 대지 말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 쌓기를 원하는데 돌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철로 된 기구, 이런 정 같은 거를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돌을 자연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자연석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를 원했습니다. 인위적으로 돌을 막 깎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만들지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우상 제단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우상신을 만들어가지고 돌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단을 쌓으면서 아름다운 장식이나 뭐 이렇게 겉으로 뭐 만드는 거 이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되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하니까 속사람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철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는 당시의 철기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전쟁할 때 무기로 사용했던 것이 철기였습니다. 사람들을 피 흘린 데 사용하는 기구를 하나님의 단을 쌓는데 사용하지 못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거나 쌓지 못하겠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 쌓을 때 그냥 삐죽삐죽 하든지 울퉁불퉁 하든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식적이지 말라는 것이죠.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지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겉모습은 제게 부족한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 속사람은 적어도 변화를 받고 성령의 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속사람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 믿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기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전쟁하는 데 사용하고 세상 걸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단 쌓을 때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사단 마귀의 하수인처럼 종로로 타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 주님의 종처럼 사는 삶이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정말 모험입니다. 왜죠? 40년간을 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양이나 끌고 다녔을까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할 줄을 모릅니다. 배워서 해야 됩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세상 일들에 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자기들 전혀 모르는 농사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정착해서 잘 살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니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1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가 레위 지상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은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가나안 정착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니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은 하나님 말씀을 잠잠히 듣고 들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말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그대로 따라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무슨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전쟁도 안 하고 무너뜨립니까?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했더니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약합니다. 모르는 것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니들은 나만 믿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만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에 때때로 부드러운 것은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따라서 부드러운 것이지 우리의 속은 강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우리 내전에 성령님을 힘입고 흔들림이 없이 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2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제3 아주 중요한 것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뭐 때문에 샀냐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린 정말 할렐루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유산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 그것들을 얼마든지 누리며 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키가 뭐냐? 열쇠가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와 제단을 쌓는 것.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배 생활만 살아있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을 이루어들 수 있을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정말 저 간절한 소원은 우리 모두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2주일 전입니까?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 달라스 신학교의 유명한 하월 핸드릭스 교수님이 89세에 돌아가셨어요. 오늘도 그분의 장례식 장면이 참 교회 참 큰 교회인데 거기서 한 2시간에 걸쳐서 장례식을 하는 것을 본 거였어요. 가족들 네 자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교수에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가서 15분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례식 별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남긴 레거시, 야 정말 우리 아버지는, 내 남편은, 내 교수는, 친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달라스 신학교만 60년을 섬겼어요. 신학교 60년 섬기면서 세계 각국에 그분의 티칭을 안 받은 목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분의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익혀졌는지. 그 장례식에서 정말 사람들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러한 유월러지를 듣는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축복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일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앞에 놓고 정말 여러분 자식들과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의 이 한교회 섬기던 형제 자매들이 한마디씩 얘기해보라고 할 때에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그 축복이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될지 알 수 없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